오늘 이틀째 날 우리 기도할 기도 제목은 모든 성도들이 참된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죠. 이거 보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시죠, 이거? 매일 기도 우리가 하는 건 이거 보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공중 것에 잡은 자들에 대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하기도 하고 울무를 놓기도 하고 우리를 흔들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것이 어둠의 영이기도 하고 분열의 영이기도 하고 음란의 영이기도 하고 악한 영이기도 하고 그것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사단이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고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고 우리의 발걸음을 다스려서 울무에 걸려 넘어뜨리게 하는 거예요. 연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깨어 있으시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의 삶을 지키는 것을 경험하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정돈하시고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누워 있어서 예배하는 것 하지 마십시오. 그냥 옷도 갈아입으시고 성전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누워서 듣습니까? TV 보듯이 하나님 말씀 듣습니까? 여러분 여기 예배당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경청해야 됩니다. 사실은 다 일어나서 듣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의 시간이 우리 모두가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 또 우리를 통치하신 주님을 만나며 또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할 수 있는 시간, 그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로마 박해로 극심한 고난을 당하는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서 극심한 박해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로하셨고 그 고난을 이길 힘을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어떤 미래에 대한 환상과 예언으로 접근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단들이 그렇게 요한계시록을 오도하였고 또 요한계시록을 잘못 읽는 사람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오히려 교만해지기도 하고 실족하기도 하고 사실 요한계시록은 이 편지가 쓰여졌을 그 당시의 원 독자가 누구냐, 이 편지를 처음 읽었던 사람들이 이 편지를 어떻게 읽고 그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 입장에서 읽어가야지 바르게 묵상할 수 있는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사실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짧게 우리가 이제 아마도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나눴겠지만 이렇게 짧게 묵상하기보다는 길게 묵상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합니다. 그렇게 읽혀지게 되었습니다. 문단 나눠서 읽게 되면 오해하기가 쉽고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 편지가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고 이 메시지를 어떻게 읽고 받아들여져야 되는가가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은 서론입니다. 이 환상을 본 요한이 누구이며 요한이 어떻게 이 환상을 보게 되고 쓰게 됐는지 또 이 환상을 읽는 독자가 누구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그 전주에 묵상했던 2장과 3장은 이 편지를 읽게 되는 독자가 누구인가, 이게 소아시아 7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책망과 칭찬이 담겨져 있는 건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을 심판하신다는 메시지를 행하기에 앞서서 핍박 속에 살아가는 교회들이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가 먼저 2장과 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기에 앞서서 먼저 소아시아 7교회는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의 굳건히 서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먼저 건강한 신앙이란 먼저 나를 돌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2장과 3장에 7교회에 대한 책망이 나와 있고 그리고 먼저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보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보여주는 환상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4장과 5장에는 우리가 이제 묵상하게 될 텐데 이 심판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4장에는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고 5장에는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요한계시록 전체를 통해서 보여주게 되는 이 땅의 통치자가 누구이고 심판자가 누구인가, 4장에 먼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여줌으로써 이 땅의 통치자가 하나님이다. 그리고 5장에 찬송받으시는 예수님, 어린 양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 땅을 심판하는 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5장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 이틀 동안은 사장의 말씀을 좀 나누어서 묵상해 가면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누구냐, 또 우리의 삶을 통치하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아마 이제 오늘 찬송을 준비하신 분도 이런 가운데서 묵상하면서 찬송을 준비해 주신 것 같아서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눈앞에 펼쳐져 있는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살아가는 삶을 주관하는 자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할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또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떤 시련과 핍박, 환난 때문에 요동치는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고 우리의 삶의 통치자가 하나님이구나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부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은 성령의 감동으로 환상을 보고 성령의 감동으로 그가 당한 환난을 감당해내고 있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우리 2절만 읽어봅시다. 2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내가 곧 성령의 감동이 되었더니, 성령의 감동이 되었다. 이 말씀에 밑줄을 그시고 1장에서도 서론에 요한은 내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 환상을 보았다, 큰 음성을 듣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이 고백하고 있는 내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 이 고백은 요한계시록이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감동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들려주신 이야기, 내가 본 환상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편지, 이 글의 모든 것이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것임을 밝히 말해주고 있는 거죠. 즉 고난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고난을 이길 건지 나의 노하우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고난의 시대에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어떤 지금까지 경험해 왔던 것으로 이 세상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 성령님이 보여주시는 것으로 여러분의 삶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은 지금 반모라고 하는 섬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 동역자가 있었을까? 여러분, 로마 시대 때 이제 바울이 옥중에 갇혀 있었던 것을 보게 되면은 그래도 바울 곁에 동역자가 있었고, 또 바울이 로마 셋집에 가서 또 이태 동안 복음을 전할 때도 그를 돕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요한이 지금 반모라고 하는 섬에 갇혀 있었을 때 요한 곁에 누가 있었을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어쩌면 요한은 그의 마지막 인생을 굉장히 외롭게, 이 박해를 넘어서 고립된 현장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박해의 상황 속에서, 고립된 상황 속에서 그가 이 신앙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과도 같이 성령님의 감동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인 것이 아닌가. 오늘 요한은 인간의 눈으로는 혼자 있었지만 그의 마음과 그의 영은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성령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요한은 비록 반모섬에 유배되어져 있었지만 요한은 그 모든 고난의 상황을 능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었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핍박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도 저는 우리가 이 성령님의 감동이 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령님과 동행해 가면서 성령님이 이끄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또 자꾸 나의 경험을 의지해서 살아가려고 하고, 또 때로는 어떤 경우에는 고난에 처했을 때 그냥 자기의 어떤 이렇게 도끼로, 이렇게 악으로 이렇게 버티려고 한다면 사실은 그건 굉장히 큰 상처가 됩니다. 아마 우리들도 그런 것을 한두 번 경험했을지 모릅니다. 내가 어떤 고난에 처했을 때, 내가 힘든 상황에 놓였을 때 마치 와신상담하듯이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고난을 이겨내가지고 내가 한번 보란 듯이
잘 살아보겠다. 내가 보여주겠다. 이런 마음으로 고난을 이기는 것은 사실은 그것은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건강하게 고난을 이겨나가는 방법은 될 수 없습니다. 고난의 시간을 그렇게 이겨나간 것 같지만 그건 고난을 이긴 것이 아니라 고난에 진 것입니다.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이 마음 깊숙한 곳에 고난의 상처와 흉터가 남겨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이 사랑의 사도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있는 어떤 옥이나 어떤 도끼나 이런 것으로 이 고난의 시간을 이겨냈던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그 시간을 감당해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전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매일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의 감동으로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 성령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의 감동이 되었다. 사실 이 말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을까 고민해 보다가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가는 것과 반대되는 경우가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요. 성령과 성령의 감동이 되었다는 것에 반대되는 개념은 무엇일까? 그것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성령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어떤 나의 경험을 주장하고 고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님의 감동을 잃어버린 경우들도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성령님의 감동으로 살아가다가 무슨 연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성령님의 감동을 잃어버리게 되어서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일 수 있어요. 사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약의 가장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그는 서서히 하나님의 감동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결국에는 질투와 분노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삶을 참담하게 끝맺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반면에 성경은 예수님은 성령님에 이끌려 광야로 나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이끌림 바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향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도 성령님의 감동으로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도 매일매일 여러분의 마음이 성령님으로 감동이 되어서 기도할 때마다 마음에 감동이 있고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경험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또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 하늘 보좌 위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절입니다.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시니가 있는데 오늘 요한이 본 성령님의 감동에 의해서 하늘을 바라보니 하늘에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 보좌는 누구의 보좌였을까? 하나님의 보좌였을 것입니다. 이 보좌라는 단어가 요한계시록에 36번 등장하게 되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통치를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단어, 상징적인 어떤 물건이 되는 것이죠. 보좌는 보통 통치자를 의미하고 상징하게 됩니다. 로마 황제가 앉아 있는 그 의자, 보좌, 황제의 의자죠. 그거는 통치의 보좌입니다. 통치자만이 그 보좌에 앉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로마의 황제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누군가가 그 의자에 앉았다면 그거는 반역이 되죠.
그 의자를 앉으려고 해도 그것은 반역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의자에 보좌에 앉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통치자고 왕이고 다스리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좌라고 하는 것은 통치자를 의미하고 다스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환상을 보게 되니 보좌가 보였습니다. 그건 통치자의 보좌입니다. 그 보좌 위에 누가 앉았는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 그 다음날 내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일 모레 내일 그리고 그 다음 내일날 그 보좌에 계신 어린 양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을 찬송하는 무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5장의 메시지인 거예요. 6장부터는 이제 어린 양이 인을 띠고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에 앞서서 이제 보여주는 환상에 앞서서 이 세상의 통치자가 누구냐? 보좌에 앉으신 이가 하나님이고 그 보좌 위에 계신 분이 어린 양이고 그 보좌를 둘러싼 24 장로와 또 그 모든 것이 이 보좌 위에 계신 분을 찬송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독자들은 소아시아 7개 교회 성도들이겠죠. 극심한 핍박 속에서 이 로마 당국이 우리를 핍박하는 가깝게는 군대가 되겠죠. 핍박자가 되겠고 그 명령을 내리는 로마의 황제가 이 땅의 주권자고 통치자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런 인물로 보았을 것입니다. 그건 그들의 현실입니다. 그들의 현실은 그들이 지금 겪고 있는 것은 핍박과 환란이고 이 땅을 통치하는 자는 로마 황제입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이 본 환상은 정반대의 다른 것을 보여줍니다. 눈에 보기에는 로마가 이 땅을 통치하는 통치자요, 그 로마의 황제가 이 땅의 주권자인 것 같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여기 하늘 위에 계신 하늘나라에서는 이 땅을 통치하는 자가 하나님이다. 그 보좌 위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편지를 통해서 핍박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핍박 속에 로마의 황제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지만 그 통치는 제한적이다. 이 핍박도 제한적이다.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이 고난의 시간을 잘 견뎌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통치자, 더 나아가 이 땅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힘이 다스린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부, 재산, 돈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이 있는 강대국이라 하여도 잠시 그들이 세상을 호령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은 성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돈이 나를 좌지우지하는 것 같고 재물이 내 인생을 조롱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의 통치자, 주관자는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돈에 끌려다니고 재물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드시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좀 더 여유 있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삶이 힘들고 어렵고 속상하고 또 조금은 초라한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결국엔 나를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믿고 이 삶의 자리를 감당해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그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와서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요한이 환상을 보는데 보좌가 있고 보좌 위에 하나님이 계신데 거기서 음성이 들린 거죠. 음성이 들린 거죠.
4장을 이렇게 1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떼어서 묵상하는 게 사실 제한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4장의 서론처럼 이야기하는 거죠. 4장 전체를 묵상하면 더 좋을 텐데 이제 오늘 내일 나눠서 묵상하게 될 거예요. 어찌되었건 간에 4장에서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본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죽은 사람이 말하지 못합니다. 죽었기 때문에 볼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요한이 그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핍박으로 말미암아 낙심이 있었던 요한에게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하셨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은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말은 텅 빈 무덤을 본 여인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예수가 죽었다고 그 죽은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시체 찾아갔던 여인이 텅 빈 무덤을 보고 어떻게 외쳤는가? 예수가 살아나셨다 외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죽지 않고 살아나셨다는 이 고백은 이 시대 모든 크리스천들이 선포해야 될 말이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비록 눈에 보이지 않아서 여기 계시지도 않고 저기 계시지도 않고 어디 계신지 알 수 없다 답답할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모든 크리스천들이 고백해야 될 신앙의 고백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이해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처한 고난이 이해돼야 되고 내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이해돼야 되고 심지어는 내가 순종해야 되는 헌신도 내가 이해돼야지 헌신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모든 기준은 내가 보고 나에게 들리고 내가 경험한 것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셔도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자꾸 내가 이해해야지만 가능하다고 생각할까? 어떻게 보면 이것이 또 하나의 인본주의적인 사고가 될 수 있습니다. 르네상스 이후에 모든 것은 이해돼야 된다. 이성적이어야 한다. 합리주의의 생각이에요. 모든 것은 내가 경험해야지만 존재할 수 있다. 경험주의의 생각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도 이 세상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삶을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내 삶의 시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이해해야지만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이해해야지만 믿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제한적인 생각인지를 고백해야만 할 것이에요. 오늘도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다 볼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감당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오늘 요한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고 오늘 성도들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이 땅의 통치자요 주관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 땅의 통치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눈에 보이는 통치자, 이 세상의 힘과 권력과 재물 앞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참된 주관자가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신앙은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때로는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